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칭의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결정적인 원인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죄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완전하게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결코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설 수 없는 것이죠. 이에 성경은 이 본질상 인간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인간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단 1%도 없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또한 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이 읽어보았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 또한 절대적으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부분만 지켜서 안 되고, 어느 정도 지켜서 안 되고, 대부분 지켜서 안 되고, 완벽하게 지켜야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죄인된 인간은 이러한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인간 쪽에서 단 0.0001%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논점을 다루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말하는 화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전에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연구하였고, 누구보다 율법에 지키는 데 있어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했던 바울이 정반대의 신앙의 고백을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율법 세계 속에서 누구보다 깊이 살아본 사람, 율법의 한계와 본질상 죄인이었던 인간의 무능함을 철저히 경험했던 사람, 그 바울이 그 율법 속에서 완전히 부패한 자신을 살아가 보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지금 오늘 본문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의 이 고백은 공허한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체득한 확증이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 주권의 사역의 결과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칭의의 원인을 말했다면,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 즉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자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삶도 이러한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중요한 단어를 먼저 정의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핵심 단어는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연합입니다. 오늘 2장 20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연합이라는 교리로 연결이 됩니다.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은 영원전부터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여기에서 믿음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은 나와 예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나와 예수를 연합하게 하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된 성도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그대로 전가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저절로 가지에게 흘러가듯이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성도에게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거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 나아가 구원의 서정에 부르심부터 영화의 단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될 때에 그 예수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합이 주는 영적인 유익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합의 관점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 전체가 예수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 연합의 교리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의로운 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그 상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변화를 주냐면 계속해서 그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와 연합된 성도는 과연 칭의의 결과 어떠한 삶의 변화를 맺는지 크게 세 가지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번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성도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옛 자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 때 그 옛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울 서신에서 여러 가지 근거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옛 나는 어떤 나를 말하는 것일까?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던 나는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보자면 늘 허물과 죄로 살았던 나, 그 죄의 영향력으로 늘 실패하고 늘 자책하고 늘 자기 정죄 속에 빠져있던 나, 그리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옛 자아, 그 자아가 바로 예수가 죽으실 때에 우리 또한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은 옛 자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옛 자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보면, 제가 빨간색 부분으로 칠했는데 5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할례, 자신의 소속,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 율법,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무엇을 붙듭니까? 율법의 의를 붙들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왜? 나는 이러한 열심이 있고 이러한 자격이 있고 이러한 조건이 있고 그래서 내 의가 이렇게 충분하고 내 힘으로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철저한 자기의 의, 이 의에 꽉 찌든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옛 자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다 이미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그 옛 자아의 종말을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옛 자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가 좀 길게 읽었지만 옛 자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끌어간다라는 것이지요. 굉장히 교만했던, 굉장히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했던 교만한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장사를 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미래를 막 그려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뜻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집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살아갔던 모습,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옛 자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 또한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아래 갇혔던 나, 스스로 옳다 여기며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던 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자아, 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옛 자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옛 자아가 죽은 뒤에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문단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컵에 가득 차 있는 물을 옛 자아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 빈 컵에 어떤 것을 채워야 할까요? 다시 옛 자아, 그 죄된 모습, 내 욕심대로 살았던 모습,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내 자아가 다시 채워져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채우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아로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빈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모든 옛 자아, 교만, 아집, 죄의 영향력, 그 모든 것들은 다 종말되고 말았습니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 빈자리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현재 어떠한 삶의 변화를 맞게 됩니까? 주인이 교체됩니다. 예전에 주인은 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참된 성도는 그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를 모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떠한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까? 교만이 꺾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깨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하고 자책했던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자리하게 되고 그 생명이 나를 약동하게 하며 그 예수께서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제 정체성이 바뀝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아니라 자아와 고집으로 갖겠던 내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에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옛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그 빈 자리에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조금은 추상적이고 조금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혹시 이런 마음과 생각, 태도로 살아간 적 없으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믿었던 마음, 그리고 성공과 소유가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성공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했던 옛 나의 모습,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모든 계획들 가운데 이루어가려고 했던 자기중심적인 나의 모습, 혹시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또 승진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하고 그래야 내가 정말 가치가 있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이러한 경우 없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좋은 직장도 없고 승진도 못하고 소유도 없고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 나는 세상의 실패자, 루저 아닌가? 라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옛 자아의 기준이고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어떻게 바뀝니까? 비록 좋은 직장에 가진 못해도, 비록 나의 통장에 많은 소유가 있지 못해도,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정의하고 나를 새롭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괜찮아, 비록 내가 좋은 회사가 없고 직급이 낮고 성과가 낮고 물질의 소유가 적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사셔. 그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있고 나는 오늘을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었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라고 하면서 옛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십자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과 오늘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의 결정적인 모습의 대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과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의 기준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 번째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 변화, 우리 세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고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뭐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조금 의역해보고 조금 쉽게 예를 드리자면 우리는 의인임과 동시에 어떠한 존재이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옛 자아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넘어지고 낙심하고 눈물 짓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완벽하지 않아서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아주 넘어졌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이 나를 아주 함몰시켜서 아주 저 깊은 동굴 속으로 나를 끄집어 갔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생명이 약동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죄의 영향력을 여전히 받는다 할지라도 그 깊이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애국가가 4절 있듯이 4절까지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는 1절만 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하자면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나의 동기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살아갈
용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7.8개의 오뚜기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의 결과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옛 자아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아의 중심에는 예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그 보좌에 다시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곁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이전보다 더 빨리, 이전보다 더 속히 하나님께 나아와 예수를 다시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열매이자 변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머물며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깊은 동굴에 숨어 눈물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의 왕자에는 내가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예수께서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 성공과 소유, 이러한 세상의 것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의 옛 자, 한번 그 모습이 여전히 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며 또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죄인된 길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이 죄악된 길을 힘차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종으로 앉아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고 정말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진심 어린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옛 자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곡조를 달아 만든 찬양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의 변화를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전히 그 옛 자아가 순간순간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아집, 내 고집, 때로는 죄책감, 정죄감, 때로는 나를 판단함, 여러 가지의 그 옛 자아의 모습들이 순간순간마다 내 모습 가운데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모습을 종종 바라봅니다. 주님, 그런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생명으로만 그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와 깊은 연함을 맺으며 그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삶 속에 이 자의 모습들이 나올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허물과 죄의 주먹들 나의 사랑하사 그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아집과 고집, 나아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한 나에게 대해서는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래서 깊은 동굴로 숨어버리는 나의 모습, 주님, 이러한 나의 모습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그 모든 죄의 구매로부터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생명에 깊이 연합하여서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역동하는 그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선한 것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책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과 동시에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이기고 오늘도 승리하며 다시 일어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옛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실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하며 그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살아가고 돌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되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의롭다함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칭의의 은혜는 단순히 추상적으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칭의의 은혜는 반드시 삶의 열매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옛 자아는 주의 은혜 안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터인데 그때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삶, 주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사시고 고로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